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 비유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 찾으러 갑니다. 유대인들 시간에서 아침 일찍은 오전 6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단순히 아침 일찍 나온 일꾼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면 6시, 9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 12시, 오후 5시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하게 합니다. 일꾼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끝나고 나섭니다.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데 페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절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중간에 온 사람들이나 심지어 맨 마지막에 5시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러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더 받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왔습니다. 자, 일찍부터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좋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틀말 없죠. 주인은 분명히 약속 지킨 겁니다. 다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맨 끝에까지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준 거는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오랜 시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 겨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보셔요.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믿지 않았는데 똑같은 구원을 주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평하는 내용은 마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하나님 평가하셨다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뛰어넘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다가 똑같이 페이를 준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런 압도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불평하는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수고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지금 공로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침 일찍 나왔을 때, 일거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주인이 일거리 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주인이 일거리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걸 잊고서 자신들에게 지금 일거리를 주고 품삯을 약속한 대로 준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일꾼들이 문제인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앞세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을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앞세우고 내 수고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수고를 앞세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는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똑같이 품삯을 준 것은 주인의 선택이고 주인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거를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줄 세우게 합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줄 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똑같이 품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뛰어난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온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만 일꾼으로 썼을 겁니다. 중간에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나가서 일꾼 데려오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일꾼 일하게 하고 품삯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일자리 못 구한 사람, 일자리 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서 일을 시키죠.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후 5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1시간 겨우 일하고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감사한 거죠. 그날 잘못하면 그 사람은 수입 없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가족들 먹여 살릴 걸 벌어서 간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의 중간중간에 데려온 사람들에게는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첫 사람에게만 그랬지, 처음 사람들에게만.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죠. 상당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 정확히 금액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중간중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은혜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쫓아다닌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99마리 한 마리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마리 양을 그냥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포도원 일이 다 끝날 때 5시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하고 품삯 똑같이 받은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바로 세상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 초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은혜를, 내 삶을 압도하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